사람의 몸의 약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건강상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물의 양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의 물을 매일같이 마셔야만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 편입니까? 물을 충분히 마셨어요.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 그러면 그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신호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건강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이 내면의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면의 목마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발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과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 과학의 목마름이 오늘 세상을 편리하게 살도록 많은 발전을 가져왔죠. 또 의학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이제 병들어서도 고칠 수 있는 많은 발전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 쾌락 이런 것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욕구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적신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느 일정 기간 혹은 잠깐 동안 나름대로의 이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을 다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적신호가 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영적인 적신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병든 현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왜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갈증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때 그들의 목마름이 뭐였을까요? 해방과 자유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애굽의 학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목마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목말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좀 다른 유형의 목마름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 목마름은 물리적 목마름 그 이상이었습니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기까지 겪어야 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물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견뎌야 했다는 거죠. 자유를 찾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해서 다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겠어요? 하나님은 다 그 부분에 있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욕심에 목말라 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날 영적 노예로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자유,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하나도 없다. 여전히 어떤 노예 상태로 있다. 죄의 노예가 돼 있고 사탄의 노예가 돼 있고 이 세상 욕망의 노예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에 따라서는 이런 욕심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좀 욕심을 부렸다 하기로서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기본적인 욕구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좋은 옷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의 기저에, 즉 욕심의 밑바탕에 불신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리적 단순한 욕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에 대해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한다는 게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요. 광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다 주실 것이지 거기서 그냥 굶겨 죽고 목말라 죽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욕심을 낸 적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라고 할지 몰라요. 이게 단순히 문자 그대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걱정 안 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별로 잘 안 먹어요. 먹어도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명품 옷을 다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좋은 옷을 걸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은 있는데 그냥 시장에 가서 저렴한 옷 그냥 사서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는 거에 대해서 욕심낸 적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욕심이 없을까요?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도 욕심이 없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는 욕심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먹는 것도 항상 소박하게 먹고 고급 음식 절대 안 먹고 옷도 그저 시장표 옷 그냥 싸구려 사 입고, 그런데 사실은 속에 감추어진 어떤 욕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없어서 보기에는 참 욕심 없이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또 남모르게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겠다고 하는 건 뭐냐?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쌓아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참 검소합니다.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증식해 놓고 혹은 어떤 부동산을 많이 여기저기 준비해 놓고 그거 이제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거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뭐 그것이 쌓아놓은 자체가 그거 참 이상하다 할 건 아니고 그것도 어떤 선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쌓아놓은 돈이 됐든지 재산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돈 욕심이 점점 커지면 커지지 적어지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쌓아놓은 돈이 조금만 줄기만 해도 몹시 불안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안절부절합니다. 염려가 막 커집니다. 그러니까 의지했던 돈의 존재, 물질의 존재가 불확실할수록 그 사람에게 이제 불안감이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다. 죽음까지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이 엄살을 부리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금방 죽을 것도 아닌데 막 우리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엄살을 좀 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까지 들먹이는 이 극한 원망이 단순히 물이 없음에 대한 원망일까요? 앞서 밝힌 대로 욕심에서 나오는 원망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할까요? 출애굽기 이제 15장으로 앞에 장으로 이렇게 가서요. 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이제 어떤 원망이 나오겠죠. 사흘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불평이 되겠죠.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곳에 물은 있는데 쓴 물이에요. 그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백성이 이제 원망을 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 12이 있는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이처럼 물 문제가 되지만은 때가 되면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와서 보면은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또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전락이 돼서 온갖 학대를 받고 거기서 날마다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한가롭게 뭐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삶은 거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노예로 전락시켜가지고 지금 완전히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뭐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줬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애굽에 대해서 지금 미화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자기들이 겪었던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걸 미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원망을 합리화시키려는 하나의 술수인 거죠.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자기의 어떤 난감한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그 좋았던 얘기를 계속 꺼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굳이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살려줬더니 지금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와 만내를 주심으로 먹게 하십니다. 근데 조금씩 주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 먹는 것도 욕심을 부려요.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주시니까 이제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하루 양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도 남겨두는 자들이 있었어요. 많이 거두어가지고 만나를 쌓아두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왜 욕심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거 믿어야지요.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실지도 몰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고서 잔뜩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안 주시면 이거 이제 먹자 이 얘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내어서 내가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의 본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굳이 내가 욕심 부려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이제 욕심 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이런 점에서 욕심이라는 거죠. 기다리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의 목마름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세상 목마름으로 나타납니다. 목마름이란 세상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없으면은 끊임없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걸 요구할 때 먹을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마실 물 주셨어요. 근데 계속 목말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배경인데 거기에는 이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까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도 불평을 한다고요, 지금. 이제 고기도 주고 또 만나도 주고 했어요. 배부리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는 파 달라, 마늘 달라, 부추 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탐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건 탐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목마른 현상인 거예요. 단순히 물만이 아니라 계속 이것저것 욕심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 해결되면은 그 다음 또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요구하면서 욕심을 내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왜 이것이 욕심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뭐 이렇게 욕심일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을 수 있고 맨날 어떻게 매출하게 먹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싶은 거지. 뭐 그거 요구했다고 해서 그걸 막 탐욕이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지나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인간이 그건 본능적으로 그냥 기본권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죠? 가나안에 가는 사람들이고 그 가나안에 가기까지 지금 어디서 생활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 군대가 지금 애굽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자, 군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군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건 필수예요. 이스라엘 훈련장이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가 지금 훈련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들은 훈련병으로서, 훈련받는 군인으로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있다는 거죠. 이 군대에서 요즘에 그 급식 문제로 말이 좀 많죠. 그 식판을 찍어가지고 요즘에는 전부 다 SNS상에 올려버리니까 군대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게 전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 군대에서 식당 운영을 좀 부실하게 한 결과로 그런 현상이 좀 일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게 전부가 그랬다면 벌써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지휘관들의 지휘 감독이랄까 아니면 또 그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쓴 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군대에서 요즘에는 그 식단이 그렇게 부실하지 않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부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생활이 그때보다 또 나아졌으니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조금만 부실해도 문제를 삼긴 할 거예요. 군인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모두 전쟁을 대비한 구조예요. 그 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게 군인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처럼 자기 가정에 사는 것처럼 편할 수가 없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병사가 군생활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욕구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군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투력 증강 혹은 전투력 유지라는 말을 잘 써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군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군대를 지휘를 합니다. 부대를 지휘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투력 증강이나 전투력 유지에 반하는
어떤 요구를 끊임없이 하면 그것은 이제 욕심으로 보는 거죠. 정당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가정집 식탁에서처럼 다 누릴 수 없는 형편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 지금 군대에 있어요. 그들이 광야의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달라, 뭐 오이 달라, 부추 달라, 참이 달라, 파 달라, 마늘 달라, 뭐 이런 거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걸 이렇게 두루두루 갖춘 식탁을 차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훈련소에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더 이상 요구하면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욕심을 넘어서 갈증에 허덕인다는 거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더 누리고 싶은 욕망에 목마른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런 목마름에 여러분이 막 힘들어하진 않나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뭐 거처할 거 다 있어요. 충분히 나는 지금 다 먹을 만큼 있고 다 입고 살 만큼 있고 내가 거처할 집도 있어요.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며 사는 건 없느냐는 겁니다. 계속 더 쌓아놓고 더 갖고 싶은 욕심에서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증에 시달립니다. 근본적인 목마름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물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6절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갈증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후에 또 갈증을 느꼈습니다. 시편 78편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을 흡족히 마시고도 하나님께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범죄하고 배반했어요. 여전히 갈증을 느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그 시편 78편 이제 그 이하로 쭉 내려가서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래서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고 있어요. 이는 이제 애굽에서의 해방이 자유를 얻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가 불편하긴 해도 만족해야 됩니다. 광야가 편하진 않죠. 불편하긴 해요. 근데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소중한 자유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는 그냥 거쳐가는 과정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면은 다른 것에 욕심 부리고 그렇게 목말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가나안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서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얼마든지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무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냥 푸짐하게 차려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내리친 바로 반석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 마신 물, 이건 다 뭐라는 거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신령하게 받습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는 뜻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혼의 생수였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석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이 생수를 마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도 신령한 것이 되지 아니했고 신령한 음료도 그건 신령한 음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생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갈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한 방에 해결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그냥 단박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알았으면은 그들은 그렇게 갈증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나 세상 쾌락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목마름을 계속 주는 물 그거 마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욕심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그건 목마름을 줘요. 계속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이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거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뭘 믿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과거의 모든 죄 다 가져가서 짊어지셨어요. 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율법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값없이 받았다는 거,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쾌락에 목말라 하지 않는 거죠. 왜? 가장 큰 것을 나는 얻었고 가장 큰 복을 나는 받았고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목마를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부러울 게 있냐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돈이 계속 목마르고 명예가 목마르고 권력이 목마르고 세상 욕망 쾌락이 목마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 가지고 싶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